오전 11시, 저녁 7시에 사도행전을 읽어 나갑니다. 사도행전이 끝나면 로마서가 끝나면 고린도서로 넘어가려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 2장 13절. 어제 저녁에 공부한 계속으로 오순절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성령의 불을 뜨겁게 체험한 제자들, 모인 무리들이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전한 복음의 골자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부활하셨다.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사도행전의 두 가지 골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막 물 흐르듯이 전하니까 우리 경상도식으로 표현하면 얼음판에 바가지 밀듯이, 얼음판에 바가지를 밀면 쫙 나갑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얼음판에 바가지 밀듯이 쫙 말씀을 전하니까 놀래가지고 13절 예루살렘 시민들이 놀래가지고 뭐라 하느냐 하면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쇠술에 취하였다 하였더라. 이거는 술 취했다. 맥주다, 진로다 이런 술이 아니다. 새로 나온 술 먹었지. 저 사람들이죠. 무슨 학문이 있어, 교양이 있어, 문벌이 있어. 갈릴리 시골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하고 몇 년 다니더니 저게 무슨 일이냐. 새술이 취했다. 이렇게 하니까 사도 중에 사도 베드로가 척 나섭니다.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막 그렇게 담대하게 노방전도를 하니까 시민들이 놀래가지고 이 보통 술 먹은 사람들이 아니다. 새술이 취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시민들이여 유대인들이여 내가 사연을 설명할 테니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러고서는 15절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삼시는 우리 시계로 오전 9시입니다. 유대인들의 그쪽 사람들의 습관이 술을 오후에 저녁에 마시지 오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 얘기지요. 지금 오전 아침 9시인데 누가 술 먹느냐. 때가 제3시 9시니 여러분 말과 같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요엘 선지가 700년 전입니다. 700여년 전. 700여년 전에 요엘 선지가 예언했던 것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그 요엘 선지는 어디서 그런 예언을 했느냐? 요엘서 2장 28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베드로가 술에 취해서 이런다 하니까 무슨 소리들 하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옛날 요엘 선지가 예언한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구약 성경
272페이지. 이 요엘서가 참 중요합니다. 요엘서는 불과 3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글인데 요엘 선지 시대에 예언자 6인조가 있습니다. BC 750년, BC 800년 그 어간에 아시리아 침공을 앞두고 6인조 예언자가 있습니다. 예언자 선지자들은 항상 난세에 등장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나라도 지금 뭐 흔들흔들하니까 구약시대로 말하면 선지자가 등장할 때지요. 난세 예언자들이 등장하고 평화시에는 제사장들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가 그 시대 예언자 6인조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요나, 요엘 그 시대의 6인조 예언자들입니다. 근데 요엘은 딱 3장으로 된 짧은 글인데 요엘서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의 날 5번이나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장 15절 말씀, 요엘서 1장 15절.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3장으로 된 요엘서에 여호와의 날을 5번이나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양면의 칼과 같습니다. 한쪽 칼은 구원과 축복의 날, 한쪽 날은 심판과 징계의 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에게는 축복과 위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불순종하고 목이 굳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백성, 그런 나라에는 심판과 징계의 날입니다. 요엘 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나 백성이나 한결같이 우상 숭배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살아가니까 민족의 장래를 내다보고 슬프다, 안타깝다. 여호와의 심판과 징계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가? 이걸 5번이나 여호와의 날을 반복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2장 28절이 아주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지요. 이걸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31절 첫 마디가 뭡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날, 다시 반복해서 나오지요. 그 요엘서 2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선포하면서 우리가 오전 9시인데 뭐 술 먹고 이런 것이 아니다. 700~800년 전에 요엘 선지가 선포했던 그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구약의 예언이 지금 응답받는 것이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말씀, 2장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요엘서 어딘지는 다 기억하셨지요? 2장 28절에 예언한 것이 응답된 것이다.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 영어로 비전입니다.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되고 청년들은 비전, 환상을 보게 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 선지의 예언이 응답돼서 우리가 오순절 날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충만으로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성령 받은 청년들은 비전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아주 위대한 예언이지요. 그러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그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예언의 성경적인 예언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장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게 아니고 잘못 생각하면 점치듯이 그거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고, 둘째는 길 없는 시대에 하나님이 성령이 일러주는 길을 찾아 알려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마음에 새기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에 예언, 예언자, 선지자 이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세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줘서 성령 받은 너희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선포자가 될 것이고, 교회나 나라나 백성들이 길을 찾지 못할 때에 길을 찾아 알려주는 예언을 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 비전을 볼 것이고, 비전이라는 것은 교회면 교회, 나라면 나라, 기업이면 기업, 교회 교인, 나라의 국민, 기업의 사원 전체가 함께 바라보고 나갈 미래의 목표, 이게 비전입니다. 비전. 장래에 함께 바라보고 나갈 목표, 그걸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이지요. 이 시대는 청년들이나 국민들이 함께 바라보고 나갈 목표가 없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목표가 없으니까 전부 공무원 시험에 매달려가지고 2년 전에는 구급 공무원 2,300명 뽑는데 그 시험 친 대학 졸업생들 석사까지 한 사람들이 27만 명이 시험 쳤습니다. 구급 공무원의 100대 1이 넘는 거예요. 한창 젊은 애들이 대학까지 나가가 구급 공무원에 매달리면은 나라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때는 배가 고프도 희망을 가지고 중동 가서 메리아스 팔러 다니고 아프리카에 수출하러 다니고 공장에서 쌤방 돌리고, 우리 때는 배가 고프도 희망을 가지고 밤낮 일했는데 지금은 먹고 살만하게 됐는데 젊은 애들이 공무원 시험이나 매달리면 나라 장래가 있겠습니까? 이 어른들의 책임이지요. 먹고 사느라고 급해가지고 자식들 교육을 잘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젊은이들이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선포하는 자녀들이 되고 목표를 잃고 왕장하는 청년들, 백성들에게 미래에 함께 바라보고 나갈 목표, 이걸 보여주는 비전을 보게 된다.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노인이 돼가지고 꿈이셔야 안 되겠습니까? 괜히 노인 냄새 피우고 기침이나 하고 콜록콜록 그래 노인들이 지내면은 본인도 참 서글프지만은 나라 꼴이 되겠습니까? 지금 65세 이상 노인이 내연되면은 1000만이 됩니다. 1000만. 65세 이상이 1000만 되는 시대인데 그 노인들이 비실비실하고 맨날 병원이나 다니고 젊은 사람들한테 부담이 되고 그러면 이게 안 되지요. 그래 성령 받으면 늙은이가 꿈을 꾼다. 난 지금 79살인데 70세에 정년 퇴직하고 교회 퇴직금 몽땅 떨어서 이 땅을 샀지요. 그 이제 8년 됐습니다. 9년째 들어갑니다. 이 완전히 돌산 쓰도 못하는 산, 버려진 산을 내가 퇴직금 100% 넣어서 사니까 내 친구들이 김진홍 목사가 치매 걸렸나? 저거 노후에 어쩌려고 저거 쓸데없는 돌산을 사냐? 두고 봐라. 문전옥답 좋은 땅 누가 못하냐? 그거는 다 할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이 못 쓰는 땅을 쓰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야 거기 꿈이 있는 노인이지. 그런 거 안 하면 예수 믿는 맛이 뭐 있냐? 두고 봐라. 그랬는데 요새 봐보면은 그 친구들이 야 멋있는데? 야 대박이요. 그래서 8년 전에 치매 걸렸다 하더니 왜 또 대박이요. 그러게 말이야. 이 우리가 늙은이가 꿈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남북이 갈려진 지 벌써 얼마 세월입니까? 우리 죽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평양 가서 예배 드리고 백두산에 가서 우리가 수양회도 하고 금강산에 가서 우리가 성회를 열 수 있는 꿈을 가져야 안 되겠습니까? 북한의 수용소가 18군데인데 20만 명 넘는 사람이 수용소에 갇혀서 풀뿌리 캐먹고 예항실조 상태에 초죽음 당하고 있습니다. 슬픈 현실은 그중에 절반이 교인들이요. 성경 가지고 있다는 걸로 수용소 끌려가고 예배 보다가 잡혀가고 절반 이상이 교인, 하나님 믿는다고 수용소에서 그래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해방되도록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수용소에 우리 가가지고 통일이 돼가 그 교회 세워가지고 성령 받고 이런 마을도 세우고 멋있는 대한민국 남북한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노인들이 앞장서는 꿈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하시죠? 노인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야 개인도 나라도 장래가 있고 그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이지. 우리가 비실비실 하다가 맨날 병치리나 하다가 그래 병원에 주사 맞다가 천국 가면 자손들한테 그거 얼마나 피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요엘 선지가 예수님 오시기 700~8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위대한 예언입니다. 그걸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 받자마자 예루살렘 시민들한테 시민들이여 유다인들이여 예루살렘 시민들이여 말을 들어보세요. 이거는 술 먹은 게 아닙니다. 우리 조상 요엘 선지가 예언했던 것이 응답된 겁니다.
그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해서 말세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내 영 성령을 받으면 너희 자녀들이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선포하는 예언자가 될 것이다. 내 영을 받으면 젊은이들이 목표를 잃은 시대에 목표를 만 백성이 온 교인이 바라보고 나갈 미래의 희망의 깃발을 세우는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너희 노인들이 꿈꾸는 자가 될 것이다. 멋있어요. 성경이 위대합니다.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경 말씀 읽으면 피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야, 한 번 하다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딱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뭐 교회 다니면서 비실비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요. 이런 말씀 읽으면 가슴이 훈훈해지고 주먹에 힘이 오고 그래 한번 해보는 것이다. 그래 열심히 꿈을 이루고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지. 이런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결단, 용기, 확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